오늘 말씀의 요절은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라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정도로 끔찍했던 상처,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들었던 층간소음, 주차 분쟁이 어느 날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소송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들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 거하는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직장 동료, 또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이 은혜로운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원수 같은 긴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도 오래전 10명의 형제들과 공동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재미있고 은혜로웠는데 또 어떤 때는 와,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과 상처를 소화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연단이고 성숙이고 진정으로 공동체가 갖게 되는 영적 파워입니다. 나 홀로 있으면 갈등과 긴장도 없지만 내적 연단도 없고 또 성숙의 과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성숙해지도록 연단하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고요와 평안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울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배우는 통로가 되어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용서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삶에 용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모른 척 넘어가지 말고 힘써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자, 누군가 형제가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제가 태호 목자를 주먹으로 한 대 퍽 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태호 목자님도 힘들어하겠지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인식 목자님은 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교회야?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 태호 목자님을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아는 태호 목자님이라면 분명히 용서해 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그림이 나오면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배로서 한 대 친 것이 한 대 칠 수도 있지. 재미있었잖아. 그리고 별로 아프지도 않았잖아. 나는 더 힘든 일도 겪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문제시하는 사람을 더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어렵고 또 회개하기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견이 없는 사람일수록 대화 자체를 하는 것부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피곤한 권면 대신에 차라리 무시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거나 아예 상정도 차지 않고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단계를 밟아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1대1로 은밀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제발 들어가 폭력 목자였어요.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은밀하게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정죄거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절망에 빠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은혜와 감동의 통로가 되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노출되어 버리면 미움이나 반발심, 수치심 그런 것들을 막 불러일으켜서 완악함에 빠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1대1로서 그 사람을 은밀하게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회개하고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씨름해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얻는 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1대1 권고가 통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 생각이지 내 관점은 달라. 이렇게 상대방의 1대1 권고를 거부해버립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리발을 내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권고하는 사람이나 권고를 받는 사람이나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없다면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권고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두세 증인이 증거하는 것이라면 권고하는 사람이나 또 권고를 받는 사람이나 그 말을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하는 대로 하늘일이 결정된다. 이 말씀은 정말 무섭고 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늘문까지 닫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을 받게 한다면 그 얼마나 감동적인 역사입니까? 갈등에서 미움에서 분쟁으로 점점 증폭되어가는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나와 너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아파여 합심하지 못하면 마치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없습니다. 합심할 수 없다면 아무리 큰 모임, 웅장하고 커다란 메가처치라 할지라도 성령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는 메마른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하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그 합심하는 장소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체험하고 싶다면 불편한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을 영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합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대처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창조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성자는 그림자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모든 수고하는 일들 섬기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 이 두 분들을 높이고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사람이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중에 하나는 저는 저녁을 함께하는 가족,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식이나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온갖 스케줄로 인해서 가족 각각의 사람들이 바쁘고 따로따로의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진 가족들에게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정말 모르고 있는 존재가 가족일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다 사랑하고 다 기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알고 보면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나 홀로 방코가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져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해 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만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은 나 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을 합하고자 했는데 상대방이 합해주지 않으면 합심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합하고자 하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심을 뭉개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다 같이 성숙해야 합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비워야 할 때, 두려움과 불신을 내려놓아야 될 때 합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합심은 항상 되는 게 아니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때 딱 그 시기를 타서 마음을 얻고 합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합심하려면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합하고 합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우면서도 가장 위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용납하고 함께하며 마음을 합해가는 그런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랍비들은 3번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용서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친 뱃살한 베드로가 7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도 실행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은 예수님의 용서는 나 같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용서는 특별한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처럼 성자들에게 해당되는 덕목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용서의 기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아니 용서를 깨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각자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횟수를 기준으로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품성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무능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지만 무책임한 것, 무대뽀인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3번이다. 내가 4년 전에도 용서해줬고 작년 성탄 때에도 용서해줬어. 그런데 또 이 짓을 해? 난 더 이상 용서가 안 돼. 이 용서는 더 이상 바보나는 짓이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를 지키는 것이고 용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오산한 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한 교사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학생들이 분노해서 그 교사를 폭행하고자 교무실로 막 몰려왔습니다. 때려지어 몰려오니까 교사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함석헌 선생은 교무실에 남아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무실에 딱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문제 교사처럼 보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고 함석헌 선생이었습니다. 학생 대표들이 찾아와서 사죄를 하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폭행하려고 할 때 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고개를 들고 말씀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나는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사의 마음으로 강단에 설 수 있겠으며 이제 누군지 아니까 또 누가 때렸는지를 알고 있는 나를 자네들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용서의 자격, 용서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파고드는 이런 정죄, 미움의 소리에 휘말려서 용서를 하고도 용서를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한 70번씩 7번이라는 말씀은 용서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완성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처나 고통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 나의 용서를 뒤집어 버리고 싶은 것이 상처와 고통입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보였는가? 내가 미련한가? 아니면은 나는 어쩔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막 갖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깊은 상처일수록 그러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상한 것이 아니며 실패도 아니고 하나의 용서의 과정입니다. 몸의 상처가 시간을 통해서 아물어가듯이 우리 영혼의 상처도 그러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어둡고 불편한 마음, 분노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어둠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계속해서 빛과 섭리의 세계로 나가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미움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용서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고 마음을 풀었는데 내일 또 다른 사건이 용서를 뒤집으려고 도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안 돼. 어둠에 내 자신을 맡겨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어둠이라도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가는 이 싸움을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처와 고통은 영혼 깊숙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까지 새겨져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임금 앞에 데려왔습니다. 1달란트는 근 34kg입니다. 10,000달란트는 그러므로 금 340톤입니다. 340돈이 아니라 340톤입니다. 저희 경제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다가 이리 큰 손해를 임금에게 끼친 것일까요? 일단 주인은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그에게서 재산을 환수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진 것 다 탕진하고 더 이상 건져낼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오늘날 조폭이었다면 이 사람의 아내 또 자녀들 장기를 다 떼어내서 그 손실을 보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말로는 갚는다고 했지만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웃기고 있네. 너가 평생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해도 못 갚을 터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주인은 그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고 놓아주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만으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았습니다.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당하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천세 만세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찬송가 304장 3절이 떠오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또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다면 사실은 너무나 기록할 것이 많아서 감사와 감사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마 탕감받은 종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생시냐 꿈이냐 자기 볼을 막 꼬집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동료의 멱살을 끌고 그에게 막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아직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료는 그에게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잠시만 참아주면 제가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가 임금에게 간구했던 그대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말만 그렇게 하고 갚지 못할 거 난 다 알고 있어. 너 같은 놈은 콩밥을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하면서 그를 옥에 끌고 가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찌 이리도 야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당장 수중에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100단위온 떼먹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서 정말 내 인생이 힘들게 되어서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이다 생각해서 그에게 용서할 마음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인에게 탕감받은 것과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일을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받은 용서와 옆으로의 용서가 따로따로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 특별히 악독해서 특별히 완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학대받던 그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자들 대대손손 가나안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힘없는 자, 자기들처럼 고통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 가나안 사람들처럼 무자비하고 냉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죄 많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아픔과 희생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받은 용서가 옆으로의 용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비극에 빠지게 됩니까? 31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의 동료들이 주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은혜로웠던 주인이 분노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탕감받았던 자를 다시 불러서 그를 사정없이 책망하고 다시금 그 사람을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했을 때 결과적으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자신을 풀어주다, 또 놓아주다, 자유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내 자신을 풀어주는 것, 자유하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본문의 비유가 말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괴롭히기 전에 나를 고통 속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과거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붙들어매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색깔까지도 칙칙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동료 화가와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빈치는 화가벌이 끝까지 나서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가룟 유다의 얼굴로 동료 화가의 얼굴을 탁 그려 넣었습니다. 뒤끝 장렬이죠. 그렇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그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빈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얼굴을 그릴 수 없구나. 그래서 다시 가룟 유다 얼굴을 지우고 새로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됩니다. 폴 마이어는 그에 대해서 용서의 심리학에서 샌디에고에서 말기암 환자를 케어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의사는 15,000명 정도의 말기암 환자를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기암 환자의 54%가 5년 이상 생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이상 생존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10년,
15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인가 찾아가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용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환자가 처음 올 때, 말기암 환자가 처음 올 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용서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무슨 말이지? 갑자기 이게 뭐야? 어리둥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당신을 속인 친구를 용서하셨습니까? 배우자를 용서하셨습니까? 자녀를 용서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했습니까? 과거의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을 용서하셨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파괴해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좁은 우리 속에 가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둠 속에 가두어지면 우리 마음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랜 시간 얽매였던 감옥 같은 세계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뿜어내게 하고 또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 줍니다. 깊이 패였던 마음, 또 인격적인 어떤 고통들, 삐뚤어진 마음들을 메워주고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생활의 활력을 풀어넣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갈등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성숙해지고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수많은 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애쓰면서 이 용서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러한 모임이 하늘아버지가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하나 적용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모임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탕감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동료들, 또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에는 참으로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7번이라도 70번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미움이나 절망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삶을, 그런 내적인 투쟁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커서 그것이 1번으로 되지 않고 3번으로 되지 않고 7번으로도 되지 않고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풀고 용서하는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자리에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을 저희가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가족이 또 저희의 교회가 그렇게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족이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